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태풍이 지나간 자리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각종 두려움이나 또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꼭 붙들고 항상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에 치우쳐서 또는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판단해서 보다 넓은 하나님의 그 지식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향한 그런 영역을 축소시키는 경향도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죄의 영향력은 너무도 커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굳게 믿게 하는 경향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만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가요? 자신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도 다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믿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세계 속에 우리는 여행하는 그런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의 여행 가운데 사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고백입니다. 야, 먼 길을 여행하는데 혹시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가 있으니 당신이 예쁘니 당신을 취하고자 나를 죽일 수가 있고 당신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혹시 당신을 원하면은 당신이 누이라고 속이고 그에게 가서 너와 나의 생명을 보존하자.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랄로 가서 거주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그들이 자기소개하는 것을 듣고 누이구나. 그러면은 그 여인을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그랄 왕이 그 여자를 데리고 사라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데리고 그를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다. 선지자의 아내다. 만약 그를 범하면 다 죽을 줄 알라. 여기 보니까 정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꿈에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여기가 아니죠. 이 7절이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지니라. 예.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수를 해서 이 아비멜렉에게 그 누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셔서 밤에 꿈에 아비멜렉 왕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사건 속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정확한 진실을 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속내를 이야기하죠.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로서 결혼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행하다 보면 두려워서 그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많은 소와 양도 주고 또 그 사라 부인에게는 은 1000개를 주고 야, 이 그랄 지방에서 내가 원하는 데서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그를 이제 돌려보내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변해서 은혜로 갚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랄 왕과 그 가족들, 그 친척들, 가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막혔던 태문이 열리고 저주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그랄 지역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잘못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묻지 않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히 분별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딱 흑백 논리로 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이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 어느 날 백혈병이 걸린 부모님의 부탁을 받고 골수 이식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맞았든지 골수 이식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었더랬습니다. 1%의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그 부모는 이제 절박한 나머지 다시 한번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투석하는 것을, 혈액을 공급하는 것을 이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또 그것을 하려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아이가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줘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다른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하세요.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장로님의 의견은, 저도 자녀가 백혈병에 걸렸었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렇게 혈액 투석하는 것을 도와준다면 그 부모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정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는 살아날 가망성은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을 했대요. 나는 정말 이거 힘들었다, 싫었다. 왜냐하면은 나도 고통스러웠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걸 반대하였다. 나도 기꺼이 이거 하길 원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고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부모님이 감동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문제도 아니고 또 꼭 해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그것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그 응답하는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판단이 옳았어. 그래, 내 판단이 옳아. 앞으로도 옳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내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나중에 또 바뀝니다. 그러면 그거 봐, 내 판단이 옳았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생각이 편한 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각이 흘러가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거기에도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주여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구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를 돌아보는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까지 나오는 그 장을 쭉 읽으면서 그 장을 보면서 그 제목을 보면서 또 기도합니다. 팔복. 그렇지. 나에게는 팔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이 있는가? 주님 나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제목들이 있다면 주여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도 나오고 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내가 외식하는 것이 있었는가 돌이켜보고 또 그러면서 점점 또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내가 구하지 못한 것, 두드리지 못한 것, 좁은 문을 향해 가지 못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점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진심으로 구해야 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분을 냈구나. 내가 간음했구나. 내가 세상의 물질 때문에 염려와 고민 속에 살았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원하니까 주세요. 내가 원하잖아요. 주신다며요. 그러면서 왜 안 주세요? 이거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면서 그 끝까지 투정을 부리는 그 기도에만 머무르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까지 나가지가 못합니다. 왜?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지만 그랄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랄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면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여행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거주할 곳이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공평하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처음부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제 굽히고 들어간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 두려워했기 때문에 소돔성과 같이
거기도 악할 줄 알고 악한 사람들만 사는 줄 알고 소돔성은 악으로 죄악으로 말면 멸망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랄 지역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지혜를 얻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실수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더욱더 믿음을 가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과 그 실수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잘 모르고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혼내시지 않을까, 나의 기도를 멸하시지, 나의 기도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환경이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복귀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안 했군요. 다시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 때론 무엇이 맞는지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길도 또 영혼의 깊은 간구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뜻을 또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실수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또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습관대로 살다가 또는 세상에 많은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임을 확신하고 다시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바른 판단을 해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매를 맞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깨우쳐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되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